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 또 수줍음, 소심함, 이러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물론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그 fear라고 하는 이 두려움 또는 티미러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게 원래 비겁함 또는 소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소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과 다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timidity 또는 spirit of fear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려움 또는 놀람, 공포 이러한 이 추상 명사이긴 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려움, 놀람, 공포 또는 이 수줍음, 소심함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놀람, 공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제목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수줍음 또는 소심, 수줍음과 소심 이것이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fear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같은 그 범주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 가운데에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으로 수줍음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또 나는 본래 소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늘 이 생각이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보면은 수줍음이나 이 소심함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과 같은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십시다. 제가 수줍음이나 이 소심함, 이것이 바로 그 두려움과 같은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왜 사람들이 왜 수줍어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겉으로는 전혀 수줍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자기는 원래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데 그것을 자기가 말하자면은 커버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수줍어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수줍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 거니? 타인의 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또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을 말하자면은 지나치게 의식하는데 그것에 그 기저를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이 헬라 원어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에 그 샤이네스나 또는 티미러리, 수줍음이나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결국 그 근저에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줍음, 소심함,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수줍음은요, 그 뿌리가 뭐냐면은 결국 교만입니다. 수줍음을 교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왜 교만이냐? 자기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뿌리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교만 또는 수줍음, 소심함,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잡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이 수줍음도 소심함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센서티브한 사람, 이것이 오랫동안 되어지면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행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은 분 중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전혀 팔로우업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상담하러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내담자의 요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여튼 저의 모든
이 영성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알려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알려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다시 컴백 커스터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와요. 예. 아니 뭐 꼭 저희 교회를 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처음 어느 분이든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소 몇 번은 인터벌을 두고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두려움으로 와 닿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뭐 등등 뭐 방언 무슨 뭐 은사 뭐 병치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전 재산 다 털으라고 할까 봐. 예, 선교사로 혹여 보낼까 봐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그 패런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런이 깨어질까 봐 어떻습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와서 그냥 지금 자유롭게 앉으시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앉으신 그 자리에서 앞뒤로 좌우로 한 칸, 두 칸 정도밖에 변화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 변화를 다 싫어해요. 앉는 자리도 이번 주에는 여기 앉고 다음 주에는 이쪽에 앉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앉고 막 사각으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앉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항상 저기만 앉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베너핏만 취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머리로는 원하는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 만일에 여러분이 이러한 케이스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후로 따라와야 됩니까? 반드시 테이크 액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액션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막 천방지축으로 그러는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여러 가지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는데 한마디로 더 깊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자유롭게 다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결국 자기가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나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그게 반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저희 삶이 그랬거든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즉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어나더 카운셀러가 너에게 와서 그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을 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free indeed 이렇게 말씀해요. free indeed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지금 반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이 마인드 속에서 이 lawful mind 이걸 제거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예, 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종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더 많이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43차를 마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 43차 때에 아시다시피 첫 이틀은 날씨가 좋았고 그 다음부터 약간 비에다가 이제 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그때 뭐 눈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었고 마지막 날 그 담당 그 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와서 아주 겁에 질리는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지난 2017년에 22차인가 거기 갈 때는 아예 그 눈이 그렇게 오는 것을 못 보고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면서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이틀 동안을 눈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계속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25년 만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25년 만이 아니라 뭐 33년 만에 눈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25년 만에 여기에서 자기네들도 다 철수해야 되고 여기 사는 사람만 빼놓고는 음식 서비스 만약 여기서 파워까지 다 나가면은 여기 프리징 되고 큰일 난다고 그날 오전에 와갖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내려가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다. Let me think about that. 그리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에 겁이 저도 덜컥 나는 거예요. 왜? 이제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잠깐 저도 주춤하고 어차피 내일 갈 거 오늘 하루 일찍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순간적인 그 두려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몇 년 전에 5년 전에 이러한 그 눈폭풍을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밖에 나갈 적마다 저 빅베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명령하고 눈과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의 기도는 눈이 안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와죠. 예. 비도 안 내리는 거였는데 밑에서는 비가 오고 위에서는 다 그게 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랐어요. 예, 주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에게 아주 설국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이 경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온 그 다음 날부터 빅베어 샤니 전체가 도로가 다 셧다운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못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음식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그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눈을 밟고 눈싸움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그리고 집회는 집회대로 하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즉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셀프 디스플레이는 이건 또 킹제임스에 보면 이것을 사운드 마인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전한 마음이라. 이거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즉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약화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만일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의 반대는요.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아직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확신하는 그 guarantor, personal guarantor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유 때문이든 누구로부터 오든지 간에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말하고는 다르다는 건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앞으로도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노예 민족에서 어떻게 구원했나.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행악의 종자요 마귀에게 잡혔고 어둠에 속한 자이고 온갖 그 악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던 자였는데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꾸 죄를 반복해요. 마치 개가 토했다가 먹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걸 반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언어의 유의에 속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훨씬 나의 삶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러한 내 삶의 이 패런에 견주면은 불편하죠.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큰 더 유익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데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계심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을지언정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또한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삶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스물스물 마치 옛날에 연탄가스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적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요, 몇백 개가 나와요. 거의 한 400개가 나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성경 사전을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이 타락한 세상, 우리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 징집돼 가지고 왔는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저가고 정말로 이제 결판을 벌여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군인들 가운데에 두려운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빨리 제외시켜라. 왜?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다른 병사들의 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다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샤기를. 전쟁은 물론 창칼 무기로도 하지만은 먼저 사기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 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입니까?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니까 끝내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저 동유럽 저쪽 그 코소보 이쪽에서 또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순간도 평화를 세상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려워한다는 것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초두부터 계속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말고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이죠. 자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냥 Let me be like this, 이런 말하자면 이런 그 에르투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제하고 이 머니퓰레이션 막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머니퓰레이트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JMS의 그 정명섭이라고 하는 이 성범죄자의 그 민낯이 지금 또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잘못된 그 악마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머니퓰레이트, 조종하고 통제해서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일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겨주는지. 여러분, 참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참 진리를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참 자유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거 뭐예요? 더 하지 못해서 우리는 안달인 것이죠. 주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이거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 저에게, 능력 없는 저에게도 더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재능이 없는데 주님, 더 이 재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묶일까 봐 머리로는 yes, 그런데 실제로는 no 이러고 사는 거죠.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은요, 은사에서 말하는 그 원어, 은사에서 말하는 성령의 그 능력이 있죠. 그때의 그 헬라어 원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요, 능력과 the spirit of 뭐예요? power. 능력과 the spirit of love, the spirit of self-discipline.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기가 주권자이니까 하나님께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프리 윌을 주셔서 생명을 취하든지 죽음을 취하든지 축복이나 저주나 취할 수 있는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완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우주를 다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두려움은 어떠한 것이든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외치고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즉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이 영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룩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 7 금조대 사이 즉 모든 세상의 교회를 지금도 거닐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거닐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